1월 9일 9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7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7에서 36장은 야곱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27장 1절에서 4절은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계획, 5절에서 7절은 이삭의 에서 축복 계획을 리브가가 알고 야곱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8에서 10절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11에서 13절은 야곱이 그러다가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에 리브가가 자신이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지시를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에서 17절은 야곱과 리브가 두 사람이 준비를 마치고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고, 18에서 20절 전반부는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입니다. 30절 후반부에서 33절은 야곱이 축복을 빼앗은 것을 알게 된 에서 이야기고, 34에서 40절은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요구하고, 이삭이 그 기도 중에 축복보다는 에서의 안타까운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41에서 46절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라고 이삭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8장 1절에서 5절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바다나람으로 떠나는 것이고, 6에서 9절은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을 이삭이 싫어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가르고 있습니다. 10에서 15절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여행을 가는 야곱이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자녀에 대해 약속을 받는 것을, 16에서 22절은 잠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1에서 8절은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어느 우물 곁에서 그곳 사람에게 라반을 아느냐고 묻는 것을, 9에서 14절은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을 만나 한 달을 지낸 이야기입니다. 15, 20절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품삯으로 라헬을 요구해서 7년을 섬기는 것을, 그리고 21에서 30절은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얻고 다시 7년을 섬김으로 라헬을 얻은 것을, 31에서 35절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계속해서 자녀로 주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30장 1에서 8절은 라헬이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 언니를 시기해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는 것을, 9에서 13절은 레아도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14, 21절은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그리고 외동딸인 디나를 얻게 된 것을,
22에서 24절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요셉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25에서 28절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라고 요청하지만 라반은 품삯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만류를 하고 29에서 36절에서 둘이 양떼의 색깔로 야곱과 라반의 소유를 구분하기로 합니다. 37에서 43절은 우생학적인 어떤 계략을 사용해서 튼튼한 것이 자기 양이 되게 하고 약한 것은 라반의 양이 되게 하므로 야곱이 6년 동안 번창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목표를 위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 27장 12,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속임수가 축복을 받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속임수가 사실 축복의 방향을 바꾼 것은 맞지만 그 속임수는 이미 결정된 축복의 방향을 돕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일 때문에 생긴 형제 사이의 갈등을 볼 때 조급함으로 행하는 범죄의 속임수는 바른 행동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쁜 행동, 이것을 통해 고난을 받음으로 야곱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상황에 쫓겨서 다급하게 한 이 이삭의 명령과 축복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것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상황에 쫓겨서 다급하게 이삭이 명령하고 떠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 축복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했던 이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축복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상황에 맞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타향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타향에서 살 동안, 고향으로 돌아올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과 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상황에 맞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네 번째, 창세기 29장 15절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내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의 이와 같은 제안에 숨어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 품삯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 라반의 말은 겉으로 볼 때에는 조카 야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실 라반 자신과 야곱의 관계를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일꾼의 관계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후회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0번이나 계약을 바꾸고 야곱이 가진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30장 27, 28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4번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9, 30절에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을 미루어 볼 때 이 라반의 말의 진정성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4번의 질문보다 세월이 지난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년간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 요청을 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조금 달라지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6년 동안 모으게 되죠. 그리고 20년 지났을 때 하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제 그토록 속이고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를 꾸준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삼촌에게도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